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는 대로 갚아주신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한 것, 살아본 시대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을 살죠. 1분호가 됐든 5분호가 됐든 내일이 됐든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처음을 늘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착각을 하게 되죠. 살아온 세월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지낼 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처음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참 혼란스러워요. 처음 사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들리는 소리 중에서 정말 나를 살게 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분별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내가 살아야겠는 것, 내게 득이 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선택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 그 선택한 날을 그때 가서 뒤돌아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 이슈가 될 만한 내 인생에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멋진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거짓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거짓말 속에서 무엇이 나를 지키느냐라는 그 분별을 가질 때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처음에 군대를 갔을 때 군대를 가면 이 아이들이 들어가면은 바로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훈련소로 들여보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훈련소에 뭐 몇 년대 배쪽 보내는데 그냥 그 소집 명령 받은 대기소에서 2주를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늦게 온 친구들은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가더라고요. 훈련소로 딱딱 들어가는데 한 180명인가 뭐 한 200명 정도는 그냥 계속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뭐냐 하면 아침에 기상하면 기상해서 뭐 모포계고 밖에 나가서 연명장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면 밥 시간 되면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2월 달에 갔기 때문에 겨울이었는데 아니 날짜인 데서 그냥 빛 좋은 곳 째는 병아리 모양으로 쭉 앉아가지고 있다가 밥 시간 되면 밥 먹으러 또 그 자리에 연병장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게 하루 일과가 한 3주 되니까 사람이 멘붕이 되더라고. 그래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들이. 그리고 딴 애들은 계속 들어오면 계속 훈련소로 배치가 돼서 가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저녁을 먹는데 밤중이 되는데 그날은 점호 준비를 하지 않고 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군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밤중에 군화를 주는 거 신었어. 그때까지 이제 그 허르스름한 활동화 같은 거 신고 있었거든요. 고무신 같은 거. 그래서 무슨 피난민처럼 앉아 있었던 거지.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저녁 때 군화를 주니까 그때 한 3일을 그 고무신 신고 있다가 군화를 신으니까 괜히 내가 멋있는 것 같아. 야, 나라가 나한테 신발을 주는구나. 그래갖고 전투화를 가지고 그러는 걸 통가죽을 딱 질끈 동여매는데 갑자기 한 8시쯤 되는데 군번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군번줄을 나눠주는데 군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군번이 없네? 야,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순간부터 이 얘기 저 얘기 들려오는데 와, 진짜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딱 있는데 한 밤 11시 반까지 대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래. 그랬더니 요만한 그걸 세면백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파우치 같은 거 조그만 밤색 파우치를 주더니 그걸 하나씩 다 끼고 거기에 뭐 칫솔 뭐 그런 거 주고 하고 딱 이제 가지고 연명장에 딱 모였어요. 그래도 그 계급 없는 전투하시는 군인들 수백 명이 서 있으니까 은근히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밤중에. 그러더니 갑자기 부대 밖으로 행군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청소하면서 사귄 기관병이
저한테 나가는데 그 3주를 정이 들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야, 저기 너 가는데 지금부터 갈 때 너 거짓말을 한 1000번 들어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 거짓말을 1000번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뭔 일인가. 그리고는 기차를 딱 탔는데 그 논산 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밤중에 11시 반 넘어가지고 그래갖고 가서 딱 기차를 타러 갔는데 진짜로 그 계급 없는 군번줄 가진 군번 없는 군번줄 가진 계급장 없는 군복 입은 애들 몇백 명이 같이 다 기차를 타는 겁니다. 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차출된 인력은 훈련받은 다음에 북한으로 간첩으로 간다는 둥, 뭐 어디 무슨 어디 군대 무슨 특수부대 가가지고 뭐 어디서 떨어지는 거 하는 별의별 얘기 다 들었는데 그 밤중에 찬 도시락 먹는데 도시락이 안 넘어가더라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너 저 훈련소까지 가는데 거짓말을 한 1000번 들어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했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은 마음에 좀 평안을 주시라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나마 밥이 넘어가더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때 20대 때의 경험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도 살아본 시간을 사지를 못하는데 먼저 산 분들은 계시지. 그분들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긴 해요. 이럴 땐 이러더라 뭔 어떻더라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 제3자의 경험이 선험된 지식이 돼서 내가 오늘 사는데 참조는 돼.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사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처음을 살아요. 단 요만큼 먼저 갔기 때문에 그 말은 해줄 수 있지. 너 앞으로 거기까지 가는데 1000번은 거짓말 들어야 돼. 이 말은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이나 나나 어차피 처음 사는 세상인 건 똑같은 거죠.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처음 살아요. 처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선택의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는 고전을 원치 못할 것이고 거짓말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우면 생각과 마음이 지혜로우면 우리가 오늘 한 선택은 언젠가 뒤를 돌아봐서 오늘을 기억할 때 야 정말 그날이 내겐 정말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기억에 남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 순간 살 때 선택의 지혜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하기를 생각과 마음에 항상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촉촉히 적셔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을 가게 해주시라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와 내 뒤를 따르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복인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 해 바뀌기 전부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날은 매일매일을 살아냈던 평범한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은 그 평범한 날들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어느 날 내게 소중한 복으로 은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 그 모습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살피시냐? 마치 아비가, 부모가 자식을 살피듯이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자녀들을 향한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 한두 끝도 없지 않습니까? 잘 살겠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생각은 늘 어찌 살까 궁금한 것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긍휼은 뭔가 불쌍히 여기시고 안 되게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부모는 항상 자식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 마치 그런 좀 애가 안 됐네, 참 불쌍하네,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 긍휼이란 인생의 비참함을 보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전적인 정의예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 그 백성들은 정말 누구 하나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비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배너라 그럴지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로마는 정복한 곳곳마다 자기들의 그런 세력, 규모를 자랑하고 또 정복지를 잘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한
상징적인 것으로 건축을 해냈습니다. 이 건축물이 담고 있는 의미는 크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가만히 보면 쓸모없는 것 만들어놨는데 그게 굉장한 기념물이 됐더라. 기념물이 되는 것은 따지고 보면 평상시에 잘 쓰지 않은 쓸모없는 것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규모 있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되죠. 가령 우리나라도 고인돌 있지 않습니까? 그 고인돌이 평소에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죠. 그거 뭐 했어요, 그거? 비 올 때 비나 피할까? 어? 근데 고인돌을 보면 작은 게 있고 큰 거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고인돌 규모를 보고 이 주변 부족들이 전쟁 유무를 전쟁할까 말까, 침략할까 말까를 결정할 만큼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쓸모없는 건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가령 고인돌을 쓸 때 이게 돌 두 개 딱 세워놓고 위에 이렇게 넓은 평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세워요? 이 돌을 어디다가 그 땅에다가 갖다가 세우겠냐고요. 그거 따지고 보면 그 돌 하나 끌고 오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돌을 어디서 캐오는지 모르지만은 그 돌을 쫙내야지 그걸 새끼줄인지 뭐니 만들어서 나무 깎아서 굴려가지고 나무 적어도 한 20개는 베가지고 밑에 차례차례 개가지고 옮겨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장정이 할 일 없는 장정이 한 20명에서 한 50명은 매달려야 어지간한 고인돌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땅 파야지, 묻고 흙 쌓아야지. 흙 산 다음에 그걸 무슨 뭐 기중기가 있어갖고 돌을 들어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돌을 심은 다음에 산 언덕으로 흙을 쌓아요. 이렇게 높게. 그 다음에 돌을 끌어다가 그 위에 앉혀요. 그 다음에 쌓은 흙을 또 다, 이거 진짜 노동력 낭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세워놓는단 말이죠. 왜냐? 주변의 다른 부족들이 딱 전쟁을 할까 말까 염타로 하는데 고인돌이 딱 서 있는데 자기네 거보다 한 5배는 커 고인돌이. 그럼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쓸모없는 거 자꾸만 만들어 놓으면 이 정도는 한다고. 그게 다 옛날 시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지마다 뭘 세워놓냐면 콜로세움 같은 공연장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지간히 전략적으로는 거점이 된다 싶으면 대략 한 10,000명에서 한 5,000명 이상은 들어가는 공연장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콜로세움 같은 공연장이 유명한 게 에베소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기 뭐 옛날에 빅3 테너가 막 뭐 플라시도 도밍고 무슨 파바로티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공연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지금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야 로마라는 이 문화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런 건축물들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놨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같은 가문에서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신전들을 그렇게 세워놨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검투사나 뭐 이런 공연이나 하고 뭐 싸움이 있으면은 검투사 영화 같은 것도 보더라도 딱 싸움에 지면 진 사람을 딱 세워놓고 우리 황제가 딱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 좀 보시라니까 좀 좋은 것 좀.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백성 한 몇만 명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막 뭐라 그래 살리고 싶은 사람 와 막 그러잖아요. 네? 안 봤으니까 모르시는구나. 막 그런단 말이야.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돼? 거꾸로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황제가 이렇게 있다가 막 살리라는 사람 많으면 딱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죽는 거지.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이걸 사실 유무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뭐 콜로세움에서 대놓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 별로 없더라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로마가 그 힘을 펼쳐가는 시대에 황제나 총독이나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노예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였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로마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비유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로마 병정이 자꾸 쓰러지니까 당신 일로 와서 이거 좀 줘. 그러면 줘야 돼 말아야 돼. 의무였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로마 군사들한테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게 당연했단 말입니다. 사람 사는 게 완전히 파린 목숨처럼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 마음에 이 유대 사회라는 것이 종교인들이 중심이 된 사회였고 이 정치하는 사람도 대부분 제사장들이나 그런 쪽에서 결정이 되는 사안들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좀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그 종교인이어야 될 텐데, 가령 예수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세리인데 기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대놓고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흰옷 입고 막 구제한다고 나팔을 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세리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뭐라고 항변할 수 없는데 기분은 되게 나쁜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목말라서 왔는데 바리새인들에게서, 즉 종교인들에게서는 어디 하나 그 위로나 자기 자신을 헤아리는 시선이나 말은 조금 더 들을 수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궁핍하고 절박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날 수밖에 없었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에 요만큼만 미치지 못하면 뭐 부정하다 어쩌다 막 상종도 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차이가 없어요.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주의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예식에 대한 개념 자체를 허물어 버리시는데 12회를 헐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돌아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분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나 규례대로는 이 사람은 군중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내노라 하는 의원들한테 다 가산 탕제할 정도로 다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거야. 그걸 누가 알아요? 집안 식구들,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여인은 그냥 각인된 부정한 여인이야. 12년 동안 그랬으니까. 아니 1살짜리가 12살 되도록 부정한 여인이었으면 이 사람은 그냥 낙인 찍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는데 눈먼 자도 뭐 예수님이 눈 만지셔서 막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뭐 침도 바르고 뭐 별거 다 하시면서 그렇게 낫게 하셨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비록 고칠 수 없는 부정함의 내 인생일지라도 저분은 뭔가 다를 것 같다. 내가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 같다. 그리고는 남몰래 가서 옷자락을 딱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진짜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자기가 알겠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사람인데 예수님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합니다. 누구냐 지금? 내 옷 만진 사람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게끔 하시는데 난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자기 혼자만 딱 고쳐가지고 낫다고 가면 누가 그걸 믿어줘? 뭐 누가 맨날 치마 속 들켜 보면서 그걸 확인할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누구냐? 이 한마디 하고 나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절박함과 위급함을 느낀 다음 제가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에 여인은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받는 인생으로 그 동네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제사장이 할 일인데 예수님은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수고를 덜어준 거지. 그런 마음이 생길 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정결과 부정함으로 가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의 모습을 오히려 말씀해 준 겁니다. 저나 너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사람을 판단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나 창기나 뭐 저는 자나 어그러진 사람이나 다 뭐예요? 이건 복음이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았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가운데 군중 안에 있는 예수님이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이미 천국 백성인 것을 선언을 해주시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기 닿게 했습니다. 그것이 긍휼이었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한없이 안아주시는, 세상이 볼 때 내세울 것이 조금 더 없어 보여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고
주님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보셨고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의 인생에 닿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팔복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아닙니까?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고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가슴 아파 애통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사람을 대하여 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그 처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만큼 베푸는데 그 처음이 긍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인생 세간을 살면서 나타나는 관계에 나타나는 복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떨어지는 것이랑 연결이 되는데 자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기에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애통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이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서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폭이 넓어져요. 그랬더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쟁이 아니라 사람을 품을 수 있고 평화롭게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보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삶은 분명히 이제껏 있었던 세상의 삶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신앙은 단순한 머릿속에 맴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네? 내가 믿은 만큼, 내가 말씀을 들은 만큼 내 몸이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종교인의 삶은 뭡니까? 아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은 잘합니다. 흰옷을 입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똑똑하고 박식한데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것에 맞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먼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고 계약을 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계약을 하시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삶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인간 관계에 대한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 삶을 보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이제껏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 옛날에도 뭐 우리 그 역사에 뭐 고려장 이런 거 있었지만 뭐 부모를 갖다 버리지 고라신 그러면서 갖다 버리지를 않나 이런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고. 옛날은 힘세면 깡패, 힘센 게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힘만 가지고 있으면 막 노략질도 하고 도둑질도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왜 가만히 보면 열왕기서에도 보면 주변에 아수르나 그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했습니까? 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랄 때 못 가겠다고 막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까? 아니 선지자가 그 정도 한다면은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자기들끼리 막 이족 속 저족 속 모여들어가지고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포도도 훔쳐가고 곡식도 훔쳐가고 막 그냥 아주 난장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고대 사회의 물류는 그렇게 확보가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을 듣는 이들한테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건 노예건 물건이건 탐내지를 말아라. 이거는 이제껏 보지도 못한 삶이 광야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삶.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 땅에서의 윤리적인 기준이 이제껏 살아온 삶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마음 생각마저도 죄가 되니까 그런 생각조차 품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뛰어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지만 예수님 앞에 칵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가 이제껏 들어둔 율법보다 훨씬 더 세게 기준을 제시하니까 마지막 노년이 돼서까지 자기가 갈등을 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 착하게 살려는 마음,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보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차원 높은 기준 때문에 갈등을 살긴 살았지만은 나도 사람이니까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그리고 선언한 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선포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 엄연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신비한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영적인 기준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내가 성도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같은 윤리적 기준의 표본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니 그 처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대하여 누군가에 대한 나의 삶의 자세가 나중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모습이 된다. 참 오묘하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습을 함부로 살지 않는 그런 긴장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원수의 모습에서도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합당한 힘을 가지고 행동을 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령 이런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 여리고 산골짜기는 옛날부터 강도들이 많이 출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강도를 진짜 만난 거야. 근데 거반 죽게 돼서 죽음처럼 돼가지고 길거리에 이제 버려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도 강도들도 버린 줄 알고 다 뺏긴 다음 버리고 갔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그 죽음을 보고 아직 안 죽었어.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아. 자기는 안 죽었어. 근데 나 안 죽었어라고 신음조차 할 수 없을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갔단 말입니다. 내가 제사장 보고 나쁜 놈이라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율법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사고의 율법에 이건 당연히 지혜롭고 합당한 행실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다음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왜? 이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짐수를 각도거나 껍질 벗기거나 수종 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규례대로. 그러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율법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즉 이 사람은 제사에도 관심이 없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길 가던 나그네 A,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예배하러 갔던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러 갔던 사람도 아니야.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여행하던 사람이었다. 이방인. 근데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혹시나 하고 죽었나 살았나 가서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거든. 이 사람이 얼른 그 사람 일으켜 세워서 물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근처에 있는 그 주막에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한 2층 건물 하나가 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거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아마도 중세 때 세워진 수도원 같은데 그 건물이 있어요. 지금도. 가가지고는 조치를 취한 거지. 잘 치료해주고 먹게 하고 기운 차리게 하고 주인장한테 그렇게 얘기해. 나 지금 여행 중이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올 테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가 들건 이 사람 좀 깨끗하게 다음을 이렇게 좀 보살펴 주시오.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갖다 와서 줄 테니까 일단 이만큼만 받고 그리고 더 들면 더 쓰시오. 내가 이 사람 좀 낫게 해주고 싶소. 그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이건 그 시대를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마치 망치로 뒤통수 하나 맞는 것 같은 얘기예요. 너 생각에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기들이 이제껏 들어왔던 율법을, 규례를 존중하는 의미를 볼 때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의가 탁월했던 사람들이고 할도리를 다한 사람, 법대로 산 사람, 누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내가 강도당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었어요. 누가? 죽은 것 같은 나를 치료해주고 먹이고 재워준 그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했던 그 이방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강도 만난 자에게는 진실한 이웃이었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면 또 자존심이 있어서 말도 안 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그 시대에 율법과 규례를 존중하며 살아갔던 바리새인이건 사두개인이건 제사장이건 누구건 그것이 자기에게는 생명같이 여기고 존중, 마치 그것이 구원인 양 살았던 사람들한테 대조되는, 사람을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준 마음, 그 삶이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러니 신분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건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고 진짜 영혼에 꼭 필요한 손잡아주는 그 한 손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만큼 자비를 베풀고 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 마땅히 베풀어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율법도 규례도 그걸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자비는, 그 긍휼히 여김은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은 대로 살아낸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는 삶, 그건 말씀을 믿고 받은 그만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우상이 많았습니까? 그 틈바구니에 살아가는 것은 마음 빼앗길 일이 많거든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게 마련이에요. 네? 그것에 마음이 동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나는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해요. 제가 연천에 있는 친구 얘기했죠. 친구 교회 권사님이 애들 공부 잘해가지고 유학 보냈거든, 서울로. 그러면 서울로 유학 온 애가 다 자라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돈 월급 엄청 받는데 애들은 뭐 특별 특보 나오는 그때는 뭐 말도 못한데 막 집도 사고 막 그런다니. 그 회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래도 권사님인데 야, 넌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오냐고. 그랬더니 얘가 이 30살 넘은 33, 35살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가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엄마가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충격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철철 울면서 얘기하면 뭐 하겠냐고. 내 자식 그렇게 만든 건 난데. 남이 그런 것도 아니야. 자기가 그랬거든. 애가 토요일 시골에 애들이 뭘 재미있습니까? 애들이. 모여있으면 교회 와서 그래 나중에 공부만라도 거먹고 고일날 쎄쎄쎄라도 하고 공공실 빵이라도 하고 이러면서 자랐는데 그 토요일날 와가지고는 그렇게 애 놀고 있는데 이 집사님 그땐 집사님이었어. 그게 또 싫은 거야. 왜 애들 남들 공부 그놈의 공부 그냥 그지? 수아야? 그놈의 공부 그냥 엄청 뭐라 그래. 교회 가도 뭐라 그래. 그 공부하느라고 그냥 이 집사님이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일.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근데 이놈들이 생각이 있었네. 그 다음부터는 작심을 한 거지. 알겠다고. 공부한다고. 드립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왔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따박따박 엄마한테 용돈 빵빵 주고 근데 교회는 안 가. 왜? 엄마가 가지 말랬으니까 안 간다. 참 슬픈 얘기죠. 삶은 뭐 하겠냐. 생명이 없는. 누가 만들었어? 엄마가. 그러니 그 권사님 맨날 울어. 명절 때가 되면 더 울어. 참, 그 완악한 마음 녹일 수 있는 건 이제 엄마밖에 없지. 엄마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어쩌겠어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언젠가 뿌린 것을 내가 걷어들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었으면 걷어들이는 게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것만 돌아오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살았는지.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힘겹고 어려운 그때 주님 붙잡고 씨름한 인생에 있는 인생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안수집사 되는 거 보고 이런 걸 보고 참 세상 귀한 복이 이거 아니겠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목회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딱 그거예요. 노년이 근심 없이 평안한 사람은 어떻게든 교회 지키고 섬기고 봤던 촌노 같은 모습이지만 자녀들은 성장해서 교회에 중직들, 재직들이 돼서 여전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보면 그렇게 막 허리가 꼬부라져도 그냥 실실 웃고 좋다는 거예요. 마냥 천국 간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더래. 근데 애들 공부 잘 시켜서 유학 보내고 공부 잘하는 놈들은 명절이 돼도 교회를 와도 교회를 코앞에 온 거 아는데도 교회를 안 들리더라는 거지. 그거면 면목이 없어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야. 명절 되면 얼굴이 똥색이 돼가지고 목사님 보기도 민망하다고 그런데 그게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지게 내가 다스림을 받는 그 모습이 곧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저 위에 가서 있어질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렇게 내가 살고 있으면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무엇이죠?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부질없는 그 작은 존재들 아닙니까? 예? 소금이 어디 그거 뭐 했어요? 그거 평상시에. 예? 우리가 그래도 아니까 뭐 소금에 대해 구분도 하고 뭐 거기서 뭐 옛날에는 소금이 엄청 귀한 거였지. 소금으로 월급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귀한 거라 그런지 조금뿐이 안 줬거든. 근데 그 조금 받는 그 소금이 국에 들어가 보시오. 음식에. 소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나잖아요. 예? 뭐 여러분 자꾸 저염식 하는데 먹을 만큼 먹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더라고. 미원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사촌 이모가 그러더라고. 야 미원 안 좋다 그러지만 니네 엄마 맨날 미역 그렇게 먹을 만큼 먹어도 야 80년 동안 잘 살고 가시더라 야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은 간이 맞아야지 사람이 이 몸에 간기가 없으면요 병이 생겨요. 예? 아니 소금이 좀 들어가야 몸이 안 상하지. 이건 학자들의 얘기 아니라 그냥 제 얘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소금은 엄청 귀한 거예요. 맛이 나야지 맛이 음식이. 안 그래요? 아니 나는 언제 명절 때고 우리 저 재수 씨가 설렁탕 가져오면 거기 먹는데 난 먹다가 오 그랬단 말이지. 나도 모르게 그냥. 간이 안 돼 있어. 야박하게 소금도 안 줘. 아 그래서 한 장모님이 소금을 갖고 다니나 봐. 유사시에 쓰려고. 어? 소금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찮아 보여. 근데 요만큼 들어가면 맛이 달라지거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결국은 그거예요. 미약해 보이고 사실은 딱 봐서 티도 나지 않는데 그걸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빛도 여러분 부싯돌 빛도 빛은 빛입니다. 그거요. 그 부싯돌 딱 할 때 빛이 빛나는 있는 순간 어둠은 있는 만큼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 창조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전투기 조장들이 하늘에 떠가지고 불빛을 기가 막히게 쳐. 땅에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불빛. 야간에 훈련할 때 그 훈련 막 할 때 그 저 군인들한테 담배빛 나가지 않게 그 교관들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옛날에 M16 보면 이 손잡이가 빵꾸가 뻥 뚫려가 있었어요. 그 담배를 필 때 담배 끝을 그 안에 집어넣고 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왜? 빛이 안 새어 나가게.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들이요. 우리나라 그 F-16기 조절하는 F-15기 조절하는 조종사가 대구 상공에서 김일성 광장에 있는 축구 골대 좌측을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야간에는 작은 담뱃불빛 하나만 봐도 그걸 해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빛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빛은 부숫돌이건 LED 형광등이건 있는 만큼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를 뭐한다? 피한다. 그게 빛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대적하지 않아서 그렇지 싸울 만만 갖고 있으면 이미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적인 원리죠.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끌려다니지 말고 말씀을 딱 믿은 대로 한 걸음씩 살아내면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이 땅에 반드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게 성도의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존재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올 때도 말씀하시죠.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그런 마음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보내지를 마시지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인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다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양들이 결국은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사람들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존재감이 있는 모습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타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기대하는 만큼 사람에 대해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삭개오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참 지독한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 장까지 됐으니 얼마나 지독하다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좋았을 거 아니야 다른 세리들보다. 그런데 살면서 마음은 늘 편치 않았겠지. 내가 이 시대에 난 게 죄지 이러면서 막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막 예수님 만난 세리들이 병자들이나 이런 아주 센세션이 나타나는 거야. 굉장하게.
그러니까 막 만나고 싶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 마치 자기 집으로, 자기 동네 지나가는 그 마지막 행진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딱 보러 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딱 바라보시는 순간 말씀하시는 거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언제 나를 아셨는지 내 이름을 아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 이 삭개오는 그동안 마음 저 한구석에 있었던 자기의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끄집어내는데 주여 내가 남의 것 뺏은 거 억지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이거 시킨 거야 아니야. 예수님은 한마디 안 했거든. 예수님을 믿은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기꺼이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났고 그걸 자기 삶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그러면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손가락질하고 가지도 않는 그 집에 오히려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는 굉장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왜? 삭개오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것 그대로를 자기의 관계에 베풀어는. 그래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그것을 그 말씀을 믿은 만큼 내가 움직이고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복되다 하신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받은 것을 베풀고 받을 것을 증거한다. 때로 긍휼이 은혜로 표현되기도 해요. 은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이가 사랑을 받는 것이라면 긍휼은 불쌍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 사랑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은혜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는 행동은 그 받은 만큼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즉 주님께로 받은 것만큼 너희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게 해라.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려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시대의 동네 사람들의 분위기였다면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네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도 돌려댈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한 병을 한쪽으로 돌려줘라. 뭐. 로마 병사가 와가지고 너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한번 같이 가줘라. 굉장히 더 심화된 윤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가만히 보면 받은 대로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받은 만큼은 갚아주려는 의식이 있어요. 애기들 한번 보십시오. 참 눈에 보이는 애들이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네. 세롬이하고 시연이가 요 앞에 자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세롬이가 평소에 오빠가 막 오빠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원이는 천사같이 착해가지고 글을 일어났겠지만 오빠의 힘으로 완력으로 한 배 꿈밤을 줬단 말이야. 그건 꿈밤 맞은 세롬이가 분해요 안 분해요? 분해. 이를 악물고 언젠간 갚아야지. 근데 바로는 못 갚아. 왜냐면 오빠니까.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에 막 송편도 빚고, 추석, 설이구나, 지금. 설 명절에 막 세배도 하고, 막 윷놀이도 하고, 막 놓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쭉 둘러앉았단 말이야. 동그랗게 둘러앉아. 여기 삼촌도 하고, 막 둘러앉았어. 때는 이때다. 노는 거에 정신 팔릴 때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리고는 삥삥삥 돌다가 괜히 윷놀고 있는 오빠 뒤통수를 딱 때리고 갔단 말이야. 근데 분위기는 이미 신나는 분위기여서 오빠가 인식을 못했어. 근데 세롬이는 뭘 했어? 복수를 한 거지. 우리 애가 클 때 그랬거든요. 지 사촌 형한테. 복수는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힘으로는 안 되고 기회는 없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딴짓할 때 가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야.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내가 당한 만큼 뭔가 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셉을 한번 봅시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 근데 살다 보니 입장이 바뀐 거야. 형들이 내 앞에서 절할 정이 됐어. 고소해 안 고소해? 기분 째지지 인간적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러니까 형들은 그게 불안했던 거야. 저
비록 애 낳고 잘 살고 있지만은 저 아버지 없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복수를 할까 두려웠거든. 야곱이 죽었어.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죠. 아주 성대하게. 그 주변 사람들이 애굽에 무슨 고관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왜? 요셉이 상주가 돼가지고 잔치를 치르니까 주변 나라들은 애굽에 큰 무슨 왕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치렀단 말이죠. 불안한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 죽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복수할 거야. 그런데 그런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상황에 따라 복수할 수 있는 건데 요셉은 가만히 보면 이 심성이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남이 날 아쉽게 해도 그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그랬으면 벌써부터 그 장관 왕 시준을 두는 사람이 감옥에 왔을 때 아주 귀찮게 해서라도 뭔가를 받아냈겠지. 내가 당신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 말이지 했을 거 아니야. 찍소리 안 하고 뭐 보디발의 집에서도 뭐 자기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해서 뭐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 그냥 할 일만 하는 거지.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하고 당신들 자녀는 내가 책임집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냈던 거지. 그러면 그 형들과 조카들의 입장에서는 이 조카들도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야, 아버지가 옛날에 저 요셉 삼촌 노예로 팔아먹었대.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근데 그걸 다 은혜로 다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오죽했으면 요셉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내보내실 때 꼭 내 해골도 같이 가지고 가라. 그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모세가 지켰잖아요. 그 말은 뭐야? 수백 년 동안 갚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긍휼을 그것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요셉에게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지극했으면 12지파가 기업을 나눌 때 요셉의 지파는 배를 받았잖아요.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받아들이고 요셉에게 줄 기업을 그들에게 두 자녀가 누리게 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살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12지파가 중에 그러니까 요셉은 2배로 받은 것과 똑같아. 그런데 게다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아 내가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 그쵸?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엄지가 새끼는 되지 않아. 새끼가 엄지가 되지도 않고. 내 말이 틀린가? 내가 너무 야박한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 다 내 건 맞아. 하지만 새끼는 새끼고 엄지는 엄지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엄지손가락 콧구멍 쑤시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절대로 못하거든. 엄지는 엄지고 새끼는 새끼인 거야. 야곱이 요셉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셉아, 내가 너를 위해 땅을 준비했는데 이 세겜 땅은 다른 형제들한테 주지 않고 너를 위해 내가 준비했다. 형제들한테는 차별이겠지. 그럼 기분 좋아 나빠? 좋을 리가 없지. 왜 똑같이 12기업 다 나눴는데 왜 더 주냐고 요셉한테는. 근데 다른 지파나 형제들이 그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왜? 요셉이니까. 그 말은 수백 년 애굽에서 살았어도 대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후손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거두고 불쌍히 여긴 그 사랑과 자비를 잊었다, 안 잊었다? 안 잊었다. 요셉은 약속대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의 약속처럼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얼마나 야박해요. 엄마 아빠 계실 때 옛날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막 자기 이름으로는 못 사고 엄마 이름으로 사놨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재산 분쟁이 나고 뭐 이런 있어요, 없어요? 이 착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 뉴스에도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 야곱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걸 인정해 줘서 여러분 지금도 세겜 땅에 요셉의 가묘가 지금도 있어요. 그걸 군인들이 지켜줘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 그것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감당하는 이 희생과 헌신, 나한테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으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살아낸 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행동은 미래의 심판과 은총에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만큼 내가 아쉬움이 있고 빈 것이 있을 때 그건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뭔가 진짜 막 마음이 막 그냥 뭔가 좀 놀래가지고 아유 내가 이건 너한테 꼭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다. 먼 훗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애달파하실 만큼 마음에 두실 만큼 은혜로운 삶의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힘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는 수없이 들리는 가짜들에게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일 수 있어요.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거짓말 1000번 들어야 네가 된다는 얘기처럼 가보지 않은 때니까 지금 여전히 가짜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허상에 빼앗긴 모습으로 허탄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살게 하고 내게 생명 되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를 믿은 이 삶을 진리 여기고 지켜내는 이 간절한 삶의 도전과 헌신과 희생이라면 그건 충분히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있는 인생이에요. 누가 우리를 복되게 합니까? 오직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합니다. 오늘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 주님의 역사하실 주의 능력이 담길 그릇을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